오늘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복이 임하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축복의 권원인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복의 내용이 2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복을 모든 복이라 그랬어요. 모든 복이란 영육간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는 말이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모든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어디서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도 늦은비도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의 복과 포도주의 복과 기름의 복을 얻을 것이며 또 육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묻고 배부를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모든 복이라고 하는데, 14절의 말씀 보니까 봄에 내리는 이른 비, 여름에 주시는 늦은 비가 모든 복에 포함된다는 거죠.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을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육적으로 말한다면 봄부터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로 적절하게 내린다는 거야.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주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서 1년 농사가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말인데, 영적으로 풀이하자면 이른 비란 뭐죠? 성령의 은혜죠. 이른 비라는 성령의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른 비의 축복을 받은 교회죠. 두 번째는 말이죠, 늦은 비가 뭐죠? 말씀의 진리의 복을 주겠다. 좋은 말씀, 깊은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는 늦은 비의 축복이 내리는 교회죠.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이란 영육간의 복을 골고루 준다는 말이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른 비죠, 성령의 은혜를 주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늦은 비, 말씀의 진리를 주겠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복의 내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가봅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모든 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모든 복은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려고 가지고 온 것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복이 뭐죠? 육적인 자들은 만나가 때마다 내렸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근데 40년 광야에서 백성이 받은 축복은 만나와 생수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두 돌비를 받았다는 것이 모든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두 돌비 그 내역이 뭐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른 비라는 성령의 은혜와 늦은 비라는 말씀의 진리를 열어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것이 당신의 아들이 오심으로 복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40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생수로 잘 먹고 잘 산 것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모든 복이 아니었다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두 돌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진짜 모든 복이었다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건강과 물질의 복만 받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그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덧대어야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은혜와 진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히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모든 복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이 뭐죠? 십계명인데 두 돌비죠. 하나는 이른비를 뜻하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늦은 비인 말씀의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십계명을 받았는데 두 가지로 받았단 말이죠. 하나는 뭐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줄게. 그래서 모든 복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의 복과 말씀의 진리의 복,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를 받는 축복,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면서 인류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모든 복이 육신의 축복인 병고침이나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른 비라는 성령의 은혜를, 늦은 비라는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예수님도 말씀의 떡을 주는 복음의 사역도 있고 성령의 은혜를 주는 능력의 사역도 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을 하고 재정적으로 넘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라는 이른 비가 메말랐고 말씀의 진리라는 늦은 비가 없다면 세상적인 복은 받아칠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신령한 복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18절을 한번 가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사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에 대하여 예언을 하기를, 마지막 시대가 되면 기독교가 19절,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당을 짓고, 당을 짓는다는 것은 수적인 부흥을 말하죠.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적인 부흥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육에 속한 자며, 육에 속했다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지. 근데 3절에 성령은 없는 자다. 세 번째는 성령은 없다는 거죠. 이게 뭐죠? 마지막 시대 기독교인들은 건강의 복을 받고 경제의 복을 받고 수적인 부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복은 없다는 거야. 성령 충만한 이른 비의 역사는 없다는 거야. 말씀 충만한 늦은 비의 축복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은혜와 진리의 복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그 외의 것을 아무리 가졌다 해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 찬란했던 황금기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은혜가 메말랐고 진리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 70년경에 로마 티도 장군을 불러서 함락을 시켜 징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물질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은 축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없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가진 사람이 진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수적인 1000만 명을 달성했고 경제적인 축복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인 모든 복, 즉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첫째,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말세 기독교의 모습.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 말씀, 바다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육신의 축복은 받았으나 영적인 은혜와 진리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물이 없다는 거야. 물이 뭐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뜻하는데 설교는 많이 하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야.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세 기독교의 모습을 12절 하반절에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열매예요. 예수 형상 이루지 못한 자들이요,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심판날에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육신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판날에 천국 가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 받아가지고는 열매 못 맺어. 보세요. 40년 광야 때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던 아론과 60만 명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 금송아지 만들다가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나 모세 밑에 있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 받아 내려오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뭐냐? 잠언 11장 30절을 가봅니다. 의인이 맺이하는 열매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맺이할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이 뭔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무는 비유컨대 사람을 뜻하거든요. 생명나무 그러면 예수님을 뜻하지. 가시나무 그러면 사탄을 뜻하겠지.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열매는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가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들 육신의 축복은 자랑할 바가 못 돼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자랑거리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게 보니까 교회에서 물질의 축복 받았다, 삶이 형통하다, 그게 복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기준이 못 된다는 거야.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자랑거리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새 사람은 물질의 축복과 세상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고 세상의 부경화를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새 사람 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의 복을 받아 그것이 복 받았다 안 받았다 기준이 아니고 옛사람을 벗고 마귀의 체제를 벗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복 받았다 못 받았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옛사람을 벗고 사탄의 모습을 벗고 예수님의 모습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야. 나는 완성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젊음도 날아가 버리고 재산도 없고 연약한 몸이었어. 그러나 그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사람을 이루었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었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새 사람을 입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결과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뤘느냐예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내 속에 있는 마귀의 기질, 죄성이 못 박아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마귀의 기질, 옛사람을 깨트려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에요. 육체의 이런 현자는 음행 더러운 것 이런 옛사람을 24절 십자가에 못 박아야 6장 17절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형상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은혜란 이런 비와 말씀의 진리라는 늦은 비를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신 모든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첫 번째, 신명기 28장 2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모든 복 중에 그게 첫 번째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의 복을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국가적인 축복입니다. 국가 운영의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성전의 복, 교회의 복을 받는다는 거야. 기독교가 복을 받는다는 거야. 기독교가 건전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등등. 여러분들, 성읍이라는 기독교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건전한 부흥과 발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건전하게 부흥되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려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축복이 필요하다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에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없어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지.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가봅시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니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에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니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느라. 주님께서 부흥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첫 번째 축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수적으로 부흥도 시켜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모든 복이 뭐냐? 신명기 28장 4절의 말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두 번째 복은 네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육적으로 풀이하자면 너의 자식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며. 근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네 몸의 소생과 토지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주의 종은 영적으로 부모잖아요. 성도들은 자식이잖아요. 주의 종이 바로 쓰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토지가 복을 받을 것이며 성도들의 심령 땅이 복을 받아서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25절을 가봅니다.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야곱의 12자녀들이 왜 영육간에 이런 모든 복을 받았죠?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산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요, 영적인 것은 목사가 바로 서면 성도라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네 토지가 복을 받을 것이요, 성도들의 심령 땅이 복을 받았어.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갈급하고 기도 생활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모가 되는 주의 종이 바로 서면 영적인 자식들,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반대로 영적 아비인 주의 종이 강팍하면 성도라는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주의 종이 외식할 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했을 때에 너희는 니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천국 문을 닫고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겠다고 찾아오는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노력해서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에 빠질 자식을 만드는도다. 무서워.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12 자녀들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고 주의 종 한 사람이 타락하면 성도들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들을 합해서 모든 복이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절의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가 성도들이 아무리 물질의 축복과 사업의 형통과 자랑할 만한 자녀들을 두었다 할지라도 성읍의 복을 받지 못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지 못하면 진짜 복 받은 사람 아닙니다. 떡반죽 그릇이라는 것은 양식의 복을 말하잖아요. 요즘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말하거든. 5절의 말씀 봅니다. 5절에 광주리가 뭐냐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교회라는 광주리에 지금 담기신 거야. 지금 어린 모세가 어디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죠? 광주리에 넣은 거야. 그러면 모세는 앞으로 오실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시잖아. 그 광주리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뜻해서 이방 나라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4장 1절 끝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2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야.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겼고 영적 교회입니다. 2번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담겨 있더라. 여러분들 주님 보실 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 축복, 물질 축복만 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육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야. 영적인 교회를 주님이 선한 교회라고 말하고 육적인 교회를 악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가보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란 청년을 담아다가 성에서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해주니라. 여기 보니까 다메섹의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사울이란 청년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자 그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밤에 사울이란 청년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성벽으로 끌어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었어. 이 말은 교회가 다메섹에서 옮겨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28장 5절에는 네 광주리가 복을 받을 교회죠. 작게 2번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 문자적으로는 양식의 축복을 주겠다,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주의 종은 그릇이거든. 어떤 그릇? 떡을 반죽하는 그릇. 떡이 뭐죠? 말씀이잖아. 반죽이 뭐죠? 말씀을 짝을 맞춰서 해석하고 연결하는 설교가 떡 반죽이잖아요. 오늘 지금 주일 예배 때 주의 종이 본문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저기 9절을 연결해 곱게 빻고 자세하게 반죽해 여러분들의 말씀에 떡을 먹였잖아요. 주의 종이 떡을 반죽하는 그릇이야. 말씀을 자세하게 연결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영혼을 양식을 먹이는 그릇이야. 광주의 축복은 교회의 축복, 떡반죽 그릇은 주의 종이 설교 잘하는 축복.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은 주의 종이에요. 설교가 뭐죠? 떡을 반죽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풀고 해석해서 영혼의 양식 먹이는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이 이에 모세가 쓴 책과 및 모든 선지자가 쓴 책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이 떡반죽거리에 말씀을 연결해서 자세히 풀었잖아요. 떡반죽을 잘한 거야. 예수님이 떡반죽 그릇이어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고 연결지어서 듣는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았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이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적인 육적인 축복을 말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말한다면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나를 새 사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 충만, 말씀의 진리 충만해서 나에게 옛사람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 만들어서 예수 형상 만드는 것입니다. 금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복을, 영육간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으니 육신의 복도 받으시고 특별히 영적인 복,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금년 말에 가서는 내가 금년에 옛사람을 많이 깨뜨렸다, 내가 금년에 의미 있게 살았다,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세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